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한 2항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항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이 뚜렷한 관계, 이 두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설명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족과 주권과 또 하나님 예배의 당위성들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자족부터 한번 하나님의 자족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창조와 구원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끌어내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오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을 위해 당신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하나님의 그 자존성, 자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창조예요. 그 창조라는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실행해가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대로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주권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창조 세계, 이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섭리예요. 자, 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는 게 뭘까요? 창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는 게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을 신학적 용어지만 재창조라 그럽니다. 구원과 재창조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의 당위성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섭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하여 예배를 받아야만 만족하시거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것이며 왜 그래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서 구원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존재됨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우리가 예배를 하는 부분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C, 하나님 예배의 당위성,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예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 역사 안에서 펼쳐 드러날 때, 이 섭리의 목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이제 예배 받으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예배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 5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똑같은 얘기인데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창조한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드러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이것이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듯이 창조와 구원이 그렇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죠. 있는 것을 또 있게 한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도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 없었던 것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듯이 구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에요. 이 설명 속에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이렇게 묶여 있는 거구나. 창조를 정말로 만나고 인정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생각한 사람은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거구나. 여기에서 예배의 당위성이 있다고요. 첫째, 아시겠죠? 둘째,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여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여러분 2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식은 그 창조와 구원의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무한하시고 무오하시고 어떤 결점이 없대요. 그리고 피조물에게 그 피조물의 결정과 피조물의 어떠함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32절로 34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아담이 먹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원죄 속에 나오죠.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가둬두셨대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러함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서 탄성하며 고백하는 것이 이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늘 우리가 갖고 있는 퀘스천, 늘 하나님 앞에 늘 꺼내놓는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소연은 그거잖아요. 응? 왜 선악과 만들었고 왜 따먹게 내버려뒀고 그랬느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그 가운데 나오도록 가두어 두셨대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이고 구원의 지식이랍니다. 이것이 무오하지 않대요. 그리고 이 구원과 창조가 피조물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가보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십자가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십자가를 너무너무 많이 듣는데 과연 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정말로 나는 내 안에서 그것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왔는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어느 누구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영원전부터 감추어놓은 지식이래요. 뭐가? 십자가의 비밀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가보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자리에 가도록 성경은 우리를 모든 죄 아래 가두고 순종치 않는 곳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 그랬대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또 무오한 지식이고 절대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당당함, 확실함.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구나. 구원은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사실은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처럼 구원도 애시당초 우리에게 없었다고요.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도록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진리였구나, 이 한 가지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역사에 온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와닿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땅히 올린다는 거예요. 마땅히. 셋째요. 셋째 보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우연하지 않죠. 여러분 진화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연히 창조가 있은 게 아닌 것처럼 우연히 우리의 구원이 발생하거나 또 이것은 불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이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두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아신대요. 너희가 버리겠다 하지만 버리지 않고 싶은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실제만이 아니라 모든 우연히 일어날 일들과 또 벌어질 가능성조차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실 세계,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일이 왜 있었는가? 왜 발생했는가?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이루시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왜 그 일이 내게 있었을까?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훨씬 내 형편이 나았을 텐데. 아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자 하신 거예요. 참으로 나를 무너뜨린 거예요. 참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재창조시킨 거예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런 약한 자로 있을까? 창조가 우연이 아닌 필연인 것처럼 구원도 반드시 그러한 겁니다. 우연 없습니다. 그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의 사건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 역사를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넷째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심에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모든 계획, 모든 사역,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그것은 가장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함으로.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거룩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것과 혼합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던 그 계획에 대해 작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뜻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구별하여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심으로 나타나지는 거 가장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속에 정확무오하게 모든 것을 있는 곳에 있게 하셨고 물속에 있는 자를 물속에서 살 수 있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한번 보세요.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심에 이것들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바꿔내고 싶잖아요. 로마서 7장 12절에도 보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답니다. 왜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명을 저지르잖아요. 죄로다, 화로다, 비참하다, 내가 이 처지가 되었구나. 이 끊임없는 내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 창조 속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를 구원으로 만드신다고요. 알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주권적이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 나름의 이유로 인해서 악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자신의 계획 안에 결정하셨다는 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 세상은 타락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 우리는 부패로 떨어졌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고 죄 가운데 가두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어떤 긍휼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진리를 갖게 하는 그 긍휼. 그러니까 칼빈도 그랬잖아요. 아담의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하는 이 타락은 차일, 베일 속에 감추어 놓은 축복이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심도 주권적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패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가능성과 공로와 우리 안에서의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오직 은혜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붙드는 믿음만이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구나,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신앙 고백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섯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예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계시록 5장 12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모습은 장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장면이죠. 구원의 백성들이 올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영광의 모습이죠. 그 요한이 증거하는, 여기 뭐 네 생물과 장로와 이렇게 나타나는 이 역사 속에서 보세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들, 피조물들은 각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물론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거부하고 대항하고 계속 반역을 저지르고 있죠. 그러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지금 이 모습,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인 유일한 인간만, 사람에게만 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에게 의해서 정말 그 없었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 안에 있게 되는,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맛보고 한 거듭난 자는 지금 어떤 삶을 지금 살까요? 지금 이 모습, 어떠한 예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함, 그것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멀어지고 자기를 예배하고 거짓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죠. 이 부분이 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신 것을 만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순종의 삶을 마음으로, 자원하여, 인격으로 지금 한다고요. 경배한다고요. 지금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5째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돼 있죠.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우리 잘 알듯이 당연하다, 이것이 정의다라는 데피니션, 이것이 정의다. 그러니까 지금 없었던 구원이, 그러니까 없었던 창조를 입은 피조물들이 지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내게 없었던 구원을 깨달은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인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오늘 어떻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땅하게, 어떻게 마땅하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마땅하게 구원을 입은 자는, 이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믿는다면 인간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믿는다면 그 구원의 자녀는 마땅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까? 인정한다면 그 인정함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있게 하신 나의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이 감격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그 구원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그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구원받았다.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것이 천국 간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마땅함이, 이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땅함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린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창조받은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구원을 얻은 자는 마땅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 행위 없이도 홀로 충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화로우신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피조물들의 도움이나 영광 돌림을 기본적인 배경이나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앞에 맨 처음 그 A, 하나님의 자족 한번 보세요.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아무 영광도 이끌어내지 않으신다. 그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1원인자세요. 하나님은 무엇에 의하여 있지 않아요. 무엇에 의하여 영광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그 착각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착각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빚을 지고 있지 않고 이게 빚을 지고 있다고 이렇게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의 빚을 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요 아닙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아니었어요. 창조를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언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가 됐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어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체포 특권이 돼버렸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냥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고 긍휼히 여겨서 나는 예정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몫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셨던 것처럼 구원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땅함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예배해라, 너희 봉사해라, 희생해라 그렇게 해서 영광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2장도 그렇고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그것에 대한 필요가 있어야 할 분이 분명히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또 왜 우리로 하여금 힘과 뜻과 마음과 생명조차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들판과 또 산을 뛰어다니는 짐승과 모든 산천초목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뭐가 다르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네펫이 하야, 생명이 되었대요. 그 생명은 시편 150편 6절에 가보면 그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그러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기가 있는 자마다. 이 생기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실을 누가 깨닫죠? 누가 그것을 정말로 마음에 갖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살려놓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구나, 저 사람의 형상대로 살 자가 아니구나, 그거 깨닫죠.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없었던 구원이 발생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지극하고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 순종을 한다는, 이게 예배의 당위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땅함, 옳음은 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에 대한 이 자신의 바른 위치와 나의 모습, 본연적 모습을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 순종, 자원적 순종,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해야만 돼, 너 예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압하거나 제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여기 기뻐하신대요. 그런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순종을 기뻐하신대요. 도대체 그 순종과 그 예배는 어떠한 걸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원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순종,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송영, 예배, 인격적 순종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우리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은 우리만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바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1, 2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 한 가지를 마음에 잘 점검하시고 마음의 결정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형식과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처럼 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케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예배가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